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기까지도 오시고 인도하신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감사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또 오늘 평안한 가운데 예배에 전념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 예배를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 예배 드릴 때에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근심 걱정 염려가 다 떠나가게 하시고 또 삐뚤어진 것 곧게 하시고 허물어진 것 세워주시고 영의 눈을 밝히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보며 믿음으로 더욱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귀한 손길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방송 영상으로 또 안내로 차량으로 조율해서 청소와 꽃꽂이로 주방 음식 준비며 설거지로 또 교회학교 교사로 또 우리 시온 찬양대 헤세드 찬양팀 하나님께서 이외에도 수많은 아름다운 손길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세월 주님 곁을 떠났다가 돌아온 영혼이 있습니다. 환영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기뻐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 귀한 곳으로 섬기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우리 최호주 어린이 또 주예린 어린이를 사랑하시고 기뻐해 주시고 할머니 할아버지의 그 간과한 기도에 하늘을 여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교회 지하며 여러 방송공사 마무리 단계에 이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만큼 잘 될 때에는 애쓰고 수고한 손길들이 있을진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여 주시고 은총 나리워 주시옵소서. 어제 오후에 낮에는 우리 교회학교 유치부 아동부 선임들이 애쓰고 수고했습니다. 그 수고함이 헛되지 않고 귀한 열매로 맺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김한수 권사님, 송굴 권사님 귀한 꽃으로 헌물합니다. 이 모든 것도 기뻐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 김하윤 어린이 귀한 생명이 태어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강민성 권사님과 김영숙 권사님 가정을 축복하시사 집안이 번창하도록 은혜 나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에게 생명 말씀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 가운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 중에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이곳에 하나님의 영으로 운행해 주셔서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 마음에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7월 첫 주일 감사주일, 특별히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는 귀한 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주님 전에 오르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더욱 충만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본문 말씀이 나와 있는 제목이 있어요. 제목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 아멘. 오늘 감사절입니다. 여기까지 도우시고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에베네셀이라는 뜻이 여기까지 도우시고 지키셨다라는 뜻인데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우리가 경배하고 있습니다. 특히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 감사주일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사의 고백을 기대하실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혹시 그러실 것 같아요. 정말이냐? 정말이라고 그럴 때 어떻게 할까요? 그럼요, 정말이죠. 그 마음을 담아서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감사 고백하는 성도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흘러들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두들이 사실 우리보다 믿음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없는 것을 자꾸 세워가니까, 이것도 세워가고 저것도 세워가는데, 우리나라가 복음이 전해진 이후에 우리 선조들이 믿음 생활을 하는데 그때는 정말 목숨 걸고 믿었어요.
먹고 살기 힘들 때도 그저 나 논에 가서 일해야 되는데도 먼저 예배하고 와서 일하고, 또 내일 예배하기 위해서 밤새도록 호롱불 켜놓고 새끼줄 꼬고 일을 하고, 그러면서 주의를 지키고, 그 먹을 것이 없는데도 그 선비를 떠서 하나님께 드리고, 또 뭐 쓸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쓸 데가 많은데 힘들어도 하나님께 예물 드린 것을 정말 아껴놓고 그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선조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선조들, 경외하는 선조들, 이분들의 그 믿음 생활의 목적은 그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그렇죠. 우리도 그렇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 잘 경배하고 더 경외하고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이제 성경 말씀을 잘 읽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성경에 있으니까 자꾸 읽다 보니까 어머나,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또 어느 말씀 보니까 맥주절을 지키라는 말씀이 있어요. 77절을 지키라는 뜻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유대인들은요, 보리수수를 거둔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의 절기를 지킨 거예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한민족의 그 어른들이잖아요. 그런데 유대인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요,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드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영광 올려드릴까를 사모하다가 이 말씀을 보고, 야, 우리도 감사절을 지키자. 우리도 추수하지 않았느냐? 감자 거두고 또 보리 거두고, 이 거둔 것이 너무나 은혜가 아니냐? 우리가 보릿고개를 넘은 것도 은혜가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절을 지켜온 것이 맥주감사절이고 또 추수감사절입니다. 사실 지금은 농경 문화가 거의 사라지고 있어요. 이제 소농이 아니라 대농이 돼서 짓는 사람들 많지 않지만 엄청나게 큰 규모로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조상들이, 믿음의 조상들이 남겨진 신앙의 유산을 따라서 오늘 우리는 맥주감사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절이 때로는 우리는 농사 안 짓는데 라고 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귀한 믿음의 유산을 남겨줬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야,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고 감사하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구나라는 마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맥주감사절을 맞이해서 이건 뭐 말씀이 있어도 유대인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율법적인데 라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이렇게 맥주절을 지키셔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으로 나와 있는데, 물려받았는데, 이 맥주감사절에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송축하리라,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리라, 나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제를 드리리라, 이런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예배하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오늘날에는 보릿고개도 없어요. 보리추수도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참 감사하게도 7월 첫 주 아닙니까? 올 해에 6개월 절반이지 않습니까? 절반을 돌아보면 사실 구비구비마다 은혜한 것이 없어요. 그래 그 은혜를 붙들고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은 복 중에 복이고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감사절을 지키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기념비를 세우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지난 6개월이 은혜였습니다. 기념비를 세우는 거예요. 또 이런 기념비는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다시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축복의 시점이 되는 것입니다. 젊은 이 남녀들이 사랑하는 걸 보면 참 어떻게 저렇게 예쁘게 사랑할까, 나는 왜 어렸을 적에 저렇게 사랑하지 못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 아이들 보니까 뭐 만난 지 100일 돼서 기념일 하고 뭐 며칠 돼서 기념일 하고 1000일 돼서 기념일 하고 막 이러면서 서로 사랑을 꽃피워가죠. 이 사랑이 돈독하니까 기념일을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데요, 사랑이 시들어가면 기념일이 밍숭맹숭해지고, 그 기념일이 기다려지는 것이 아니라 부담되어지고 걱정되어지고, 그냥 제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 왜 그래요?
사랑이 식어서 그래요. 마찬가지가 아니겠는가 싶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의 마음이 충만해지고 또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이 충만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굳세고 강건하고 막 살아 역사하는 그런 믿음이 되면 하나님께 앞에 감사절을 통하여 내 신앙의 기념비를 세우는 것은 정말 귀한 일이다라고 여겨질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의 영혼이 시들시들하고 우리의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지고 우리 속사람이 빗절해지면은 이런 것이 아주 싫을 것 같아요. 원하고 바라고 소망합니다. 이 맥주감사절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는 정말 감사의 기념비를 세우는 축복의 기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감사절을 맞이해서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오늘 내가 이룰 수 없습니다. 이걸 깨닫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하나님 섭리입니다. 하나님 축복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성도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감사는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아주 귀한 일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시편 69편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아멘. 다윗의 시입니다. 시편 69편은 다윗이 뭐라 합니까? 감사함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이렇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의 그 마음에는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은 거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된다? 감사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참믿음, 참신앙, 참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시들시들하고 병들고 굳어지는 그런 믿음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자꾸 영화롭게 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높이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교회에서 말 많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에요. 감사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해요. 왜요? 감사하면 할수록 하나님께 영광이니까. 그런데 자꾸 나를 드러내고 싶은 사람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툴툴거리고 사는 성도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을 높이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참된 믿음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돌이켜보세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얼마나 풍성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흐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오늘 우리가 여기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여기 권사님 와 계신데요, 지금 침샘에서 침이 나오나 모르겠어요. 성도 여러분, 침샘에 침이 안 나오니까 우리 예배하는 권사님이 그렇게 많이 힘들어요.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몰랐어요. 우리 권사님 통해서 알았어요. 야, 침이 나오는 게 은혜구나. 침이 나오는 게 은혜구나. 성도 여러분, 콧구멍, 코 숨쉬기 쉽습니까? 저는 이번 겨울 기점으로 해서 야, 숨쉬는 것이 복 중에 복이구나. 이걸 많이 알았어요. 우리 어느 권사님이 이제 2부 때 오시는 어느 권사님 보면 끌채를 끌고 오시는데 그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막 달달달달 들고 모셔 오시는데 2다리 걸어서 오시는 게 복입니다. 또 그 권사님에게는요,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은혜겠지요. 은혜 아닌 것이 없어요. 다 은혜입니다. 그런데요, 뭐든지요 그냥 마음으로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로마서 말씀 뭐라 있습니까? 사람의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라 이거죠. 응? 마음으로 사랑하고 입으로 사랑한다 고백해야 되고, 마음으로 감사하고 입으로 하나님께 감사도 고백하고, 내 의식 속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라고만 아는 것만이 아니라 예배를 통하여, 특별히 감사절을 통하여 감사의 기념비를 세우는 성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도 되세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성도의 삶의 이유는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있죠.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사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서 나와서 예배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죠.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이죠. 내가 일을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죠. 진정한 믿음의 성도는요,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내가 깨어있든지 내가 잠을 자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문제가 왜 생긴 줄 아십니까? 이 삶의 목적, 이 삶의 의미를 놓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삶의 문제가 변하여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들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 문제들이 왜 있는가 한번 돌이켜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뭐든지 하나님 영광에서 하면요, 문제가 발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영광에서 살겠노라. 그런 성도에게는요, 오늘 말씀이 생명의 빗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감사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바라고 그런 뜻으로 살아가는 성도는 감사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항상 감사하십시오. 다른 것에 휘둘리지 마시고 절대적 믿음을 가지고 감사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도가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 하나님께서 쓰시는 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성도는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옳게 살아가야 돼요. 내가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옳다 인정해 주시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신명기 5장 32절 시작.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할렐루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다는 것은 이렇게 죄짓고 저렇게 죄짓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재범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살아라. 오르게 살아라. 천국 백성이면 고만도 성도면 천국결로 살아라.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최원수님이 작사 작곡한 찬양, 이런 찬양이 있어요.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곁눈질 하긴 싫어요. 이 절은 똑바로 걷고 싶어요. 똑바로 걷고 싶은 이유, 주님 앞에서 기웃동거리기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니까 똑바로 살고 싶은 거예요. 똑바로 살고 싶은 성도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인생을 살고 싶은 성도는요, 하나님 앞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 원하신 대로 기뻐하신 대로 바로 가야 되는데, 그 삶의 자세가 무엇이냐? 감사입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제대로 살고 있구나, 내가 바르게 살고 있구나, 내가 내게 주신 말씀대로 그를 순종하여 살고 있구나. 사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지 않아요. 이게 죄예요. 로마서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영원롭게도 하지 아니한다. 다 죄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남들 다 그렇게 사는데요 라고 할 것이 아니라, 아무리 어둠 속에서도 우리는 빛으로 살아야 되고, 썩은 세상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길을 풍기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된대. 그렇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남들 원망하더라고요, 남들 불평하더라고요, 남들 짜증내더라고요, 남들 이렇게 분노하더라고요. 그런다 할지라도 성도는 감사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이라는 것. 명심, 또 명심하시고, 어떤 가운데서도 원망 불평 내던지시고 오직 감사로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옳구나라고 인정하시는 그런 믿음의 성도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감사하는 자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예배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그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을 보신다는 거예요. 구원. 자, 오늘 본문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광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따라서 하겠습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다. 아멘. 하나님의 기적을 원하시는 성도만 아멘 하십시오. 그러면 감사하세요.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감사하면요, 치유가 일어나고요. 감사하면요, 회복이 일어나고요. 감사하면요, 문제가 풀어지고요. 감사하면요, 꼬인 것이 풀어집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나도 모르게 툭 튀어오는 게 뭐겠어요? 힘들고 어려우니까 아이고 죽겠네, 이거 나오죠. 그런데 알고 죽겠네 하는 사람에게 성령님께서 찾아가시겠어요? 힘들어도 주여 감사합니다, 이런 성도에게 성령님께서 찾아주시겠습니까? 힘들어도 감사합니다. 왜요? 살아있잖아요. 숨을 쉬잖아요. 침이 흐르고 있잖아요. 여기 나와서 예배할 수 있잖아요. 감사하면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구원을 보이신다는 것은요, 우리 영혼 구원을 넘어서서 일상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성취하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 보게 된다는 건 뭡니까? 현실이 된다는 거예요. 빅터 프랭클이라는 박사가 유대인 정신과 의사인데 이 감옥에 갇혔을 때 그 얼마나 부자연스럽습니까? 그런데도 거기서 감사하기 시작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래도 이렇게 숨을 쉬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감옥에 갇혀 있는데 지켜준다고 또 병사들이 서 있어서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별걸 다 감사했더니 그 감옥에 있는 것이 행복하더래.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신 것이고 붙잡아 주신 것이고 함께 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요,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저는 창세기 1장 3절 말씀은 참 좋아합니다. 창세기 1장 3장이 뭔지 아세요? 흑암이 혼돈 위에 있고 공허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니까 혼돈이 사라져요. 공허가 사라져요. 무질서가 사라져요. 창조의 빛으로 충만해져요. 은혜 빛으로 충만해져요. 감사할 때요, 성령님께서 찾아와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내 삶을 운행해 주시고 터치해 주시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자녀 가운데 자녀 사이가, 자녀와 부모 사이가 너무 안 좋고 친구 사이가 너무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다 속상하고 잠을 못 자고 우울하고,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을 딱 믿음으로 붙들고 감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감사. 어떤 사람은 외로워서 그냥 홀로 고독사 하는데 아주 그냥 눈만 감으면 생각나는 사람이 계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외로워서 홀로 죽어가는데 저는 그냥 생각나는 사람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감사하기 시작하니까요, 감사하면 일단 얼굴이 틀려져요. 얼굴이 환해집니다. 만나는데 인상 쓰는 사람 만나면 감사 나오겠어요? 인물이 이게 감사하니까 내 안에 은혜가 흐르고 있어요. 내 안에 은혜가 흐르니까 내 영이 살고, 내 영이 사니까 내 얼굴도 살고, 내 인생이 막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내 가정에 왜 자녀의 문제가 있고 내 친구들의 문제가 있고 왜 사업장에 문제가 있는가 돌아보시면요, 감사가 메말라서 그래요. 감사는요, 하나님의 치료제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감사해 보세요. 무조건 감사해 보세요. 믿음으로 감사해 보세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리 역사하실 것을 바라보고 미리 감사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날 이 허무함을 가지고 우울해서
또 꿈을 노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감사를 회복해 보세요. 감사하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신 이가 이거구나. 나를 이곳에 두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의 의미, 삶의 목적이 다시 생각나게 되고 그것을 붙들게 되고 다시 힘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맥주감사절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 기념비 세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념비를 세우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돌아보세요. 여기까지도 오시기 노하신 에베네스의 은혜가 무엇인가 돌아보시고 진정 나를 향하여 베풀으신 하나님 은혜 반드시 기억하고 감사하시는데, 특별히 십자가의 구원을 깊이 마음에 새기시고 다시 감사함으로 일어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자리에서 일어나